성경에 등장한 세계 중에 복이 되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이번 달 텐텐 메시지를 통해서 이집트를 조명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그 함의 아들의 이름 가운데 미스라임이 등장합니다. 아랍어로 이집트를 무스르라고 부르는데요. NIV 영어 성경에는 이집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손자여 함의 아들 미스라임이 이집트 사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할 때 이집트는 그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둘째 아내 하갈이 이집트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미리 보내어 야곱의 자손 70명으로 시작한 그 야곱의 자손이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는 요람의 역할을 한 나라도 이집트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나오게 하는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나게 하신 것도 이집트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피난처로 때로는 동맹국으로 때로는 적으로 등장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의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돌보시고 그곳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집트로 피하게 하시고 다시 불러내신 것도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19장을 보면 이집트를 향한 경고가 나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이 마르게 되고 모든 산업이 무너지고 파괴돼서 엄청난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이 넘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18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18절, 그 날에 이집트 땅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땅 중앙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고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징조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 구원하실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집트에 알게 하시고 그 날에 이집트가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하며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한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여기에 등장한 대로, 과연 어떤 대로를 말하는 것일까요? BC 1900년경 이집트의 바로였던 세소스트리스 1세가 북방과의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왕의 대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 킹스 하이웨이인데요. 약 450년에 걸쳐서 이 건설을 하면서 투투모세 1세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대로가 완성된 해가 BC 1450년경인데요. 바로 이 시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왕의 대로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할 때 일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200만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모세와 그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막아서면서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가데스 광야를 지나서 호르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죽은 후에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에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왕의 대로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서 에돔을 피해서 다시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에도 아모리 왕이었던 시온에게 그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 아모리 왕 시온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이 길로 오기만 하면 우리가 전쟁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볼 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과 싸우도록 전쟁을 벌여서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사건이 민수기 20장과 21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등장하지 않았던 그 왕의 대로가 700년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왕의 대로를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대로라. 그리고 이 대로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위하여 있게 될 대로라라고 소개합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던 그 킹스 하웨이 왕의 대로를 이제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대로로 소개하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 길을 따라올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 등장한 대로 이사야는 애굽과 아수르 사람이 대로를 따라 서로 왕래하며 애굽과 아수르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여기에 등장한 이집트나 아스리아, 사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침략하고 정복한 적의 나라입니다. 적국이죠. 그런데 그 날에 이 세 나라가 화해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스리아가 셋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된다.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온전한 화해와 하나됨의 역사를 통해 세계 중에서 복이 된다. 이런 예언적 선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연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될 것인가? 25절에 보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집트가 아스리아와 더불어 이스라엘과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하나 되어서 세계 중에 복이 되고 이집트를 향하여 내 백성이다 말씀하신 것,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이집트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마가는 AD 42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게 된 이후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현재 이집트 전체 인구가 약 한 1억 200만 명, 약 1억 명이 되는데요. 기독교 인구가 약 10% 비율로 1200만 명의 기독교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전통 콥틱 교인이 한 900만, 개신교 교회 성도의 숫자가 300만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집트는 7세기 이후에 이슬람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투르크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수많은 이 차별과 박해를 받아온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까지 이 1200만에 가까운 기독교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사실 15세기에 일어난 이 투르크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비잔틴 제국은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투르키에 약 9천만 명의 인구 가운데 개신교 교회 성도의 숫자는 대략 한 3만 명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개신교회 성도의 숫자가 300만 명, 대 투르키의 개신교 교회 성도의 숫자는 3만 명.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투르키의 땅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순교의 피가 뿌려진 그 땅, 사도들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개척된 그 땅, 오늘날의 현실은 이집트와 비교할 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 선교를 위해서 이집트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수년 전에 이집트에서 사역한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집트에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이집트에서 젊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니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인데 그곳에서 무슨 부흥이 일어나겠는가, 저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무슨 선한 것이 이집트에서 나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께서 와 보라 초청하셔서 여러 차례 이집트를 방문하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카이로의 타흐리 광장에 있는 이 카스르 엘 도바라, 이 복음교회 교회 성도의 숫자는 8천 명이 넘는 중동에서 가장 큰 개신교회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집트는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수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이 기독교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 성도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순교의 피가 뿌려졌던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오늘날의 투르키에는 기독교의 모든 흔적이 다 사라지고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집트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이 한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1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집트를 향하여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아랍 연맹에 속한 22개의 나라가 아랍어를 사용하지만 각 지역의 방언으로 서로가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그 표준어로 이집트 아랍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80년대 초 바이올라 대학에서 공부할 때 닥터 리아오 중국 교수로부터 들은 얘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수업 가운데 리아오 교수가 하나님께서 중국을 향한 복음 전파를 위해 공산주의자 이 모태똥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태똥. 그는 수많은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감옥에 보내고 선교사들을 추방했던 이 공산주의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라고 우리가 반문했습니다. 그때 리아오 교수가 이 모태똥을 통해서 중국에서 세 가지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이 공산주의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를 다 금지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마음을 백지로 만들었다. 둘째는 이 중국에 있는 수많은 방언들을 만다린어로 통일했다. 셋째는 이 공산당의 통치를 위해서 중국의 모든 길을 닦았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1949년 중국 공산화된 이후에 공산당은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성령 하나님을 추방할 수도 감옥에 넣을 수 없었다. 오히려 중국의 텅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표준어로 된 만다린으로 그리고 잘 닦여진 길을 통해서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1949년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에는 약 84만에서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세월 150배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오랜 세월의 고난과 핍박 중에도 이집트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목적이 예언의 성취와 더불어서 아랍어권을 향한 복음의 비밀 병기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집트의 아랍 언어가 22개 아랍 연명의 표준어가 된다면,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우리 복음 전도자와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아랍어를 쓰는 이슬람권의 영적 대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겠는가. 저희 선교회는 이 흩어지는 아랍어권 무슬림들을 향해서, 난민을 향해서 9가정의 이집트 선교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기는 이집트 교회의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이슬람권을 향해서 선교의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 때 영적 대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